건지를 아는 그 지가 이 지. 근데 이 해까지 가게, 이 분별도 되지만 또 해까지 가게 되면 반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완전한 깨달음의 지에 들어가는 게 무분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행반야경은 우리가 아까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마하반야 바라밀경 이거 반야심경 읽었잖아요. 그거에 그 뭐랄까 제일 초기 경전에 해당되는 것이 도행반야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반야라는 그 개념이 나왔을 때의 경전이에요. 도행반야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3쪽 한번 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살이 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는 물질적 대상 가운데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며 감각작용과 생각작용, 나고 죽음, 분별식 가운데에도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물질 가운데 머무르는 것은 분별을 행하는 것이며 감각작용과 생각작용, 나고 죽음, 분별식 가운데 머무르는 것도 분별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생각으로 내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선이다, 악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별에 빠지지 말아야 하나니 라고 하는데 이 분별에 빠져 있는 이 바람의 상태. 그래도 내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뭐 분별식 속에서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대승에서 말하는 지바람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람일, 그러니까 지바람일은 이게 사실은 순서가 앞에서부터가 안 좋은 그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고 육바람일, 이게 십바람일을 만약에 이거를 무슨 수준으로 치면 이게 좀 섞여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육바람일 플러스 나머지 사바람일이라고 해야지 설명이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지바람일은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보통 우리가 지라고 하는 것과 해라고 말할 때 여기 구분이 된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는 분별지에 해당하고 해는 무분별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해가 되면은 이게 그냥 분별 무분별 상관없이 그냥 지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얘기할 때는 분별지, 이 반야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 바라밀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야라고 할 때는 분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안다고 하기는 그렇고 완전히 내가 번뇌가 사라진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어렵게 말하면 이제 이건 쓰지는 않겠는데요. 말하면 유식에서 말하듯이 원성 실성이 있어요. 완전 진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별이 있고 이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타기성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의타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지식은 병계 소집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까지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들어보셨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유식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 보살이 되려고 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은 부처님의 옷과 이런 것을 보석을 들고 부처님께 가는 거죠. 아니 정반왕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빼먹었는데요. 우리 라훌라라고 할 때 여기 우리가 원어로 본 데 보면 라후 잣도라고 해서 라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상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인데요. 라후라고 하는 그 아수라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인도 무슨 그림 같은 거 보면 원숭이 모양하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게 그 신이 아수라에 있는, 아수라 신이 아니고 아수라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인데 이 라후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해와 달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일식 그리고 월식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근데 보세요. 이게 저는 이런 걸 보면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 라울라가 태어났을 때 57쪽에 보면 왕궁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노래가 나와요. 57쪽 맨 밑에 보면은 노래 개성으로 돼 있는 거, 시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하늘 위 밝은 달님처럼 이 땅 위에 황금처럼 빛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어머니, 마음속 모든 근심 사라지리라. 하늘 위 밝은 달님처럼. 이게 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달이, 이 라후라는 말이 월식 되면 달을 가려버리죠. 달을 가려버리잖아요. 이렇게 밝고 깨끗한 아들인데, 이렇게 축복받는 아들인데 부처님한테는 어떻게 느껴진 거예요? 자기의 밝음을 가리는 존재처럼 느껴진 거죠. 이게 약간 말장난인데요. 라후라는 말이 이렇게 속박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이 신으로 보면은 일식과 월식의 신이어가지고 부처님이 당신이 이제 출가하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차이인데, 그 희망을 가려버리는, 그죠? 달과 해를 가려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말장난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야소다라와 그 정반왕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슬픔의 장기 까필라와뚜인데요. 여기에 67쪽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야소다라가 찬나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 찬나는 또 그 왕자가 벗어놓은 옷하고 보석하고 그걸 좋다고는 아니고 그걸 막 갖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갖고 와서 막 무릎을 꿇고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왕자님 가시고 내가 그걸 막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소다라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왜 저를 버리고 혼자 가셨습니까? 돌을 닦기 위해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간 왕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도 아내와 자식은 데리고 갔는데 제 정성이 부족했나요? 싫었나요? 핏덩이가 라울라가 가엾지도 않나요? 도대체 무엇이 좋아 혼자 떠나셨습니까? 태자가 그 궁전을 나간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정발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67쪽 맨 아래쪽에요. 아들아, 너를 위해 지어준 세 개의 궁전으로 부족했느냐? 왜 그것을 버리고 인적도 드문 황야를 떠돌고 숲을 헤매느냐? 그 옛날 전륜성왕이 되라던 바람들의 예언이 어찌나 기뻤던지 나도 모르게 갓난아기 너에게 예배했었지. 아들아, 그런 네가 이 아비와 나라를 버린단 말이냐? 이 성을 지켜주던 수호신들도 이제 모두 성을 떠나겠구나. 실제로 진짜로 성을, 여기 뭐 왕자들이 다 부처님 따라서 다 출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반왕의 이 한탄은 실제로 현실이 되죠. 그리고 또 뭡니까? 까필라바스트는 꼬살라국에게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어쩐지 이 수다다나 왕의 정반왕의 이 한탄이 마치 미래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왕이 아들을 포기할 리가 없겠죠. 당장 잡아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서 이제 나간다, 찾아서 신하들을 보낸다 라는 것이 다음 시간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짧게 한 게 다음 주 수계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5계에 대해서 물론 그때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하시겠지만 5계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부처님 생애로까지만 제가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리고 그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야소다라랑 결혼할 때 보면 야소다라도 굉장히 똑똑한 처녀 아니었습니까? 그 여성이 굉장히 남성에게 그냥 부모에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의사 그리고 남편의 의사만에 따라 따라가는 것과는 달리
야소다라는 자기도 똑같이 대등하게 태자가 나를 선택했다면 나도 태자를 선택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무슨 무술대회도 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우리는 이제 이 출가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고통이라는 것은 대부분 물질적 고통을 많이 생각해요. 근데 이 부처님 생애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처님 정말 왕자였을까? 실존 인물이었을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신화다. 왜냐면은 이게 그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것처럼 실제로 무슨 문서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구전됐으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약간은 좀 그 윤색이 됐을 거라는 거죠. 신화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왜 굳이 부자로 만들어야 했는가? 왜 꼭 왕자여야 했는가? 라는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부자여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고 인물이 잘생겼어도 우리가 지금 아쉬워하는 이 조건 다 있잖아. 나는 돈만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난 인물만 좀 괜찮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난 직업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난 부모가 좋으면 행복할 것 같아. 우리가 다 아쉬워하는 걸 시다르타와 야소다라는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행복하지 못했죠. 야소다라는 남편이 출가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울었잖아요. 내가 내 정성이 부족했나? 왜 나를 버리고 가셨나? 라고 하고 또 정반왕은 전륜왕이 될 줄 알았더니 전륜성왕이 될 줄 알았더니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나갔냐? 그게 뭐가 부족하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지금 출가 전까지의 부처님 생애를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삼보 얘기하면서 제가 사불괴정 얘기했잖아요. 4가지 불괴, 깨지지 않는 깨끗함을 깨끗함이 뭐냐면 삼보 삼보 하고 그리고 플러스 계율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빨리 설명하고 제가 그 오역제 좀 설명할게요. 삼보하고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율은 우리가 이것을 꼭 지켜서 무슨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건 아닌데 이 계율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안다면 나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까 결심바람이 있었죠, 그죠? 바람일 중에서 제가 말하다가 빼먹었네요. 결심바람일은 바람일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뭐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내가 그냥 참는다. 내가 오늘 한번 참았다. 이런 참는 게 인용이 아니에요. 나의 참음이 깨달음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나의 도시가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의 깨달음 그것이 나의 공덕이 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괜히 길어지니까 제가 지금 밑밥만 깔아놓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람이라는 결심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불태전입니다. 깨닫겠다라는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결심 바람이. 그러니까 이 계율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불태전이 깨달음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계율은 지키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은 없는데 그냥 어이씨 하라니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차라리 몸으로는 범하더라도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내 상황이 라고 하면서 범하는 건 오히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가짐을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살계를 받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불살생입니다. 두 번째는 불투도, 세 번째는 불사음, 네 번째는 불망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음주입니다.
자인학교에서는 불음주 대신에 무소유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음주입니다. 자, 불살생이 무엇이냐? 이게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스님 제가 죽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낚시도 안 가고 사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해봐야 횟집 가서 뭐 회 골라서 회 떠주세요 이런 거 정도 아니면 그냥 슈퍼마켓에서 도축돼 있는 거 사서 먹고 하는데 불살생 할 일이 없거든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불살생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자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비. 불살생의 의미는 뭐냐면 또 비폭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망어를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자비가 없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죽진 않지만 우리는 뭘로는 죽일 수 있어요. 말로 죽이고 엄마들은 애들한테 공공장소에서 뭘로 죽입니까? 눈빛으로 죽이죠. 조용히 해라. 그저 눈빛으로 압살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비 없이 한다 그러면 이 살생이라는 것은 꼭 목숨을 죽이는 것만이 살생이냐. 자비가 없다면 모두 그 살생이 될 수 있는 마음을 죽이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살생의 의미는 자비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비심. 불살생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고기 한 점을 먹더라도 또는 횟집에 가서 배를 하더라도 배를 먹더라도 부처님도 고기 안 드신 거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7집을 돌아다녀서 탁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난한 집에 가서 나한테 공양하겠다고 없는 고기를 했어. 아 이거 죽인 거니까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니 내가 기껏 준비했는데 공덕질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티벳 같은 데 가면 식물이 자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식물을 키울 그게 안 돼. 그리고 나는 내가 고기잡이 낚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부기 때문에 나 물고기 말고는 부처님께 바칠 게 없어. 채소를 살려고 그러면 엄청 많은 돈 주고 사야 돼. 그럼 그 사람한테는 보시를 뭘로 받아야 됩니까? 물고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돈이라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드 띡 찍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삼성페이 매력에 빠져가서 저 이제까지 삼성페이 안 쓰다가 올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너무 재미있는 게 아니라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불살생이라는 것은 내가 꼭 사람을 죽이고 또는 무슨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목숨이 중하다 그러면 상대의 목숨도 중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말로 죽이고 또 눈빛으로 죽이고 표정으로 죽이는 모든 폭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불살생입니다. 폭력에서 벗어나라. 간단하게만 설명할 거라서 이야기하기 더 많은데 좀 아쉽네요. 투도는 뭐냐면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훔치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면 나의 것이 소중하다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 누가 나한테 준 것이 아니야. 가져가라고 안 했어.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직접 훔쳐오지 않더라도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탐심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직접 훔치진 않았지만은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훔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훔치고 있나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한 탐심, 탐욕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탐욕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재산이 소중하다 그러면 남한테 사기치고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이스피싱 다 사실은 투도하는 거예요. 사기지만 이게 물론 망어에도 들어갑니다만은 투도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남의 돈 내가 그냥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얻는 그 마음도 모두 투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음은 사실 신뢰입니다. 신뢰. 사음 쉽게 말하면 바람 피우는 거 아닙니까? 신뢰.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전생에 남 속여 먹은 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누군가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나도 누구한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싸움은 꼭 음행을 하지 마라 는 의미도 되지만은 나의 남편이 나의 부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졌다. 그럼 그 나를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나는 얼마나 남한테 믿음을 주고 나는 얼마나 상대를 믿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이 불싸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언은 네 가지 망어가 있죠. 처음에는 악구,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여, 꾸며서 말하는 것. 그리고 양설. 기여는 꾸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스님 오늘 멋져요. 어제보다 더 멋져요. 스님이 멋져봤자 뭐 매일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내가 멋져봐야 얼마나 더 멋지겠어. 내가 삐를 꽂고 왔으니까 뭐 화장을 했으니까. 이 약간 기여죠. 그냥 자기 기분 그냥 스님 기분 좋게 하려는 말이잖아요. 꾸며서 하는 말. 양설은 뭐냐 하면은 사이를 갈라놓는 말이에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간질하는 말이 양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어, 거짓말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사실은 탐욕에 의한 거죠. 남한테 악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남이 잘못되고 난 잘되면 좋겠다는 탐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아첨하는 말이 기여거든요. 꾸며서 하는 말. 아첨은 왜 합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것도 탐욕이랑 관계가 있죠. 양설도 나의 어떤 이익 때문에 여기 가서는 야 제가 너 엄청 싫어한대. 여기 가서는 야 제가 너 싫어한대. 서로 다른 말을 해서 서로 사이가 나쁘게 만드는 거. 양설이죠. 망언은 진짜 나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불교에서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음주를 왜 하지 말아야 할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하면 음주를 하게 되면 이 네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 마신 김에 살생하죠? 자, 술 마셨는데 나도 모르게 그 룸살롱에 있는 그 재떨이가 아니 뭐지? 라이터인가? 그런 거 들고 와서 주머니 넣어주지 않습니까? 아닌가? 그리고 술 마셔서 애 생겨서 결혼하는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또 술 마시면 기분 좋으니까 허풍이 심해져서 난 사실 생선 가게 칼질하고 있는데 나 수산업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술 하나로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5가지를 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계를 받아야 되는가? 살생을 하지 않아야지 나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자비롭게 대합니다. 그리고 훔치지 않아야지 나는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게 되면 나는 가난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싸움하지 않아야지만이 모두가 나의 말을 믿어줍니다. 이건 이미 신뢰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한번 끊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죠. 불망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로써 나쁜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도 말로써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불음주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종자가 끊어진다. 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술이 주는 이 달콤한 감각에 빠져서 나는 모든 걸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술만 마셔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더 가치 있는데 시간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버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교 공부를 하겠다고 모두 이 밤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모두 가족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쑥쑥 크고 있는데 거기는 지혜가 효도는 하고 있는데 술 마셨으니까 지혜는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설명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좀 더 다음번에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울 수 있겠죠? 5가지.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이 5가지 계를 보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수계시 잘 하셔서 여러분들 수계를 하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저 모든 것을 잘못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수계식을 함으로 해서 참회를 한번 하는 거예요. 참회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참회를 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여기에 모두 응집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개를 받고 내가 참여를 하는 순간부터 이게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여러분들이 수기식을 함으로 해서 이제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내 삶에 후회되는 점이 있었다면 리셋하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번명 좋은 이름 받으시고요. 수기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